예, 오늘 말씀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 3주간 동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극응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꿔야 할 것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저도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이 먼저 되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복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심으로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이 먼저 되어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칼바르트는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며 가장 영광된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이쁜 옷 입고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일이면서 무슨 일이냐? 긴급한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 되면 여건 되어지면 드리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번 한 전사님이 저랑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갈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무조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좀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무조건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전사님은 어떻게 무조건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남부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전사님이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인리 여자 전사님인데 일하기 전에는 원래 세무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사명을 받고 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세무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한 번은 그 세무서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상을 만났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 주신 이유는 내게 복음 주시려고 전하라고 주신 만남이구나.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꼭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그 친구가 사고로 그 주 중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 내가 그때 그 마음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갔을 건데 내가 그때 조금 뜬들이고 다음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 내가 복음부터 전해야지. 예배는 똑같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자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어져요. 왜? 예배의 긴급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배에 대해서요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더라도 예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남북전쟁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장군들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링컨이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병사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대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링컨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지만 예배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드리고 아무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내가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힘 얻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축복.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있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복 못 받을 일만 골라서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희는 잘 알죠. 복 못 받을 일만 골라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12장 9절에 보면은 가뭄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갑니까? 애굽 땅에 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할 행동을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이라고 해 하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군요. 너를 통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후대를 있게 할 거야. 그런데 100살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의 삶과 똑같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정작 세상 속에 나아가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늘 실수했을 때마다 이거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예배하는 자를.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겠다.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심을 우리에게요 다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온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말씀하실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가 알고 짓는 것도 있지만 실수로 짓는 죄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할 때는 뭐만 할까요? 아는 죄만 회개를 하죠.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종이를 다 놔줘요. 가면 거기 특징이 있거든요. 가운데다가 테이프를 쫙 붙여놔요.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에 여자를 앉히고요. 가면은 종이 한 장을 줘요. 그걸 뭐라고 해야겠냐? 야, 네가 지금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써.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다 모여서 골머리에 몇 살 때부터 뭐 잘못했는지를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죄만 지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르는 죄도 짓고 살아가요.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돌 던졌는데 그 돌에 누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범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왜 안식일에 보리를 까먹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요 다 걸고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야. 이걸 완성하러 왔어. 그게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님 부정한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요 최고의 축복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점집에 가는 집사님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해는 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답답한데,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으면 교회 다니는 집사까지도 저를 이렇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흐뭇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게 안 나왔다고. 그래,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젊게 안 나오게 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저 한 번은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이게 점집에 훈련을 갔어요. 근데 저는 태어난 씨를 모르고 그래요. 씨는 모르는데 근데 전 점괘가 안 나온대.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점괘가 나온 거예요. 얘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울면서, 아니 전사님은 왜 점괘가 안 나오는데 왜 자기는 점괘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전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사람들이 답답해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한 번 한 권사님이, 제가 다락방 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자기가 전에는 여전도에 큰 교회 여전도 회장도 했는데 자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왜 안 나가시게 됐어요 했더니
자기가 여전도 회장을 맡고 나서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하고 힘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여전도 회장이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너무 좋다 할 거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줬대 사람들이. 근데 알잖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권사님 저희 청소 제대로 안 됐잖아. 권사님 왜 여기 쓰레기통 안 비웠어? 하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래. 그러니까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갔다. 제 말씀드리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해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무조건 1번이 다 답인가요? 아니에요. 문제마다 답은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가봐야지 이게 답인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에 CCC에서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10,000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줬을 때 우리는 대답할 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이 문제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해답되어졌어. 내가 이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내게 응답이 되어졌어. 이 사람에게는 10,000가지 질문을 가져왔을 때 대답을 뭐로 할까요? 그리스도로 할 거예요. 제가 전에 수예배 드리면서 청년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고 어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고 아니라고 시작했어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왜? 해답은 그리스도뿐이니까.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자기 귀에 들려지기 원해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나한테 해답이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줬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해답되어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지나간 말씀에 야 그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앞서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왜?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해. 어떤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키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될 거니까 일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주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켜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과가 어떤지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요 친구로 부르셨대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어. 하나님 우리에게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다 계획된 거니까.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죠.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지 말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막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거야. 왜?
예레미야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난 아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요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제가 전에 태연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태연이 그때 그 주차하는데 지하 이렇게 뒤로 들어갔다가 업소가 뚝 떨어질 때 태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운이 굉장히 좋았대요. 소방관들이 그랬어요. 이거 조금만 미끄러졌으면 그냥 떨어졌을 건데 하필이면 그 난간에 탁 걸려가지고 자기 기절해가지고 몰랐었는데 나중에 소방관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태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 거지. 운이 좋아서 네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지키신 거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할 때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축복하면은 육신적인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거. 당연히 복이죠.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복.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가면 큰일 나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 필요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40년 동안 너희가 병 걸리지 않도록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어.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성경에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현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못 미쳐서 우리의 삶을 못 보호하시고 못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요 육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예전에 그 서해에서 큰 고깃배가요 침몰한 적이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천 실종됐는데 그 사람들 말고 어떤 남편이 이제 친구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고깃배를 타고 우리 낚시 한번 가자. 근데 와이프가 여보 당신 세례받기로 한 날이잖아. 세례받기로 했는데 고깃배 가면 어떡해. 우리 예배 드리고 세례받자.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아남았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요, 결코 부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룬한 권사님이 저희 말씀 자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말에 조금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랬더니 늘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신다고. 더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웅 돌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헌신도 할 수 있을 건데, 늘 정확하게 간당간당하게 해결할 만큼만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소모해야 될 다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가득 부어서 채워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요.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릇. 아무리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결국 남아있는 건 얼만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이거든요. 내가 1리터 담는, 요새 1리터 커피도 있죠. 1리터 담는 그릇이 있으면 아무리 10리터를 부어주면 뭡니까? 내 그릇에는 1리터밖에 안 남아있는데, 내가 10리터의 물을 다 담으려면 수영장이 있으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을 담을 그릇이 부족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키울까요? 얘기합니다. 그릇을 깨야 돼. 그래야 하나님 큰 그릇 주시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점점 커가기 때문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육신적인 축복도요 넘치도록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가끔은 시사 프로그램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문제 생겼는데 벽에 보면은 십자가 붙어 있고, 뭐 체납했다고 가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지라 이런 걸 붙어 있으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장로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주변에 형제 중에 목회자 있으면은 교회 더 안 나가요. 왜? 너무 막 쉽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을 주실까요? 세상이 보아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 주시는 거지가 아니라, 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장로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와,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축복하신 거구나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 근데 믿을게. 우리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느 날 그룹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형상 다 생기면 우리 너무 할 말 많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육신적인 복도요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후대와 자녀에게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너 복받게 되어줄 거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복 줄 거야. 왜? 네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복의 근원 되어질 거야. 내가 가진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유산이라고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영적 유산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줄 겁니다. 그대로 전달되어질까요? 차감해서 전달되어질까요? 더하여져서 전달되어질까요? 하나님은 더하여서 전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우리 목사님 한 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림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왜? 보아야 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게 되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돈 버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아니, 중요하지 않아.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더 안 드려요. 그러면 더 매달려서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지? 내가 정말 복음에 말씀에 결단하여서 예배에 결단하여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배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삶이 경제가 환경이 안 되어져서.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증인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의 증인, 믿음의 증인. 두 번째,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육신적인 축복에 대한 증인. 또한 자녀와 후대가 복받는 일에 대한 증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이 축복을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첫 시간 예배 회복의 첫 시간 예배 말씀드립니다. 언제 무엇을 누려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드린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전 그 링컨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한테 내 편 대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편 대줘 주세요. 내게 힘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얼마나 링컨이 많이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법 때문에, 그 흑인 노예 해방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가는데 하나님 내 옆에 붙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함께입니다. 물론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어요. 좌로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로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걸 다락방 표현대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함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은 거의 핵심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네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릴 때 내가 그곳에서 네가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너에게 복 내려줄 거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복 내릴 거야. 나한테 영광 돌려야지 내가 복 내릴 거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한테 예배할 때 네가 어디에 있던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복 줄 거야. 이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기름 없어.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교회에서만 누리는 우리 중자들이 아니라 가정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업의 현장 속에서 누리셨습니다. 그거는 주보 펴놓고 주보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현장에 왔어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막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가문의 현장 속으로 나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하냐? 우리가 착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하냐? 우리가 양보 많이 하냐? 그런 거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복음 가진 삶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빛과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 그대로 참빛을 비출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 할 때? 예배 회복할 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